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는 곧 병력 조사였습니다. 군에 징병되었거나 징병될 예정인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와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이 영광스러운 이 군대의 규모를 세어봐라. 네가 뼈를 깎아 이룬 업적이 아니냐. 결국 이 다윗은 이 마음의 통제권을 이 사탄에게 내어준 채 병력 조사를 강행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다윗의 교만한 행태가 매우 불쾌하셨겠죠. 결국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약 9개월간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군인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5절의 말씀에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 온 이스라엘의 이 건장한 남성이 110만 명이고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만 이 47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그리고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이 신실함을 유지하던 이 다윗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2인자가 아니라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더 이상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에 이 재앙을 내리사 경고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정신을 차리고 곧장 회개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회개가 즉각적이라는 점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 죄를 깨달은 그 즉시 엎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한 이 다윗의 회개에도 재앙을 멈출 생각은 없으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기근과 전쟁, 이 전염병의 재앙 중 한 가지를 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이 다윗이 지었는데 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언뜻 보면 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같은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하서 24장 1절에 보면 그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전에
이 죄악이 간영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미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사탄을 시켜서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병력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윗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구 조사를 실행한 다윗이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다윗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다윗은요, 이 죄악의 대가로 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 이 관영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잘 보면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체가 그 시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 정해놓으신 일 같은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정해진 일이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텐데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주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주께서 택하신 영혼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만 주께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전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요, 반드시 우리의 최선과 만나야 합니다. 그때 바로 주의 정하신 뜻이, 그 주의 일이 역사되는 것이죠. 기도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짧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단 우리 마음에 당신의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끄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원칙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올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원칙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 소원, 염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타는 하나님의 염원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소원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를 통해
애타는 하나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이 탁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맑고도 투명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